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으니라. 아멘. 솔로몬이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르호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지역과 북쪽 이스라엘 그 다른 지파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부족 연맹체 국가이기 때문에 각 부족장들의 목소리가 큰 시대,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였던 거죠.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웠잖아요. 그래서 먼저 유다에서 왕이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아무도 점령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중간지대에 도성을 만들고 그래서 모든 지파를 골고루 잘
통합해서 그런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게 다윗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겜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요. 여기 세겜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이 북쪽 10개 지파의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이 중심지에서 그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왕을 추대하려고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맞이하는데 이렇게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제를 왕에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처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 우리가 읽었지요. 얼마나 부강했냐 하면 그 비싼 건축자재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흔하고, 은이 너무 금이 많으니까 은을 그냥 길가의 돌멩이 정초로 여길 정도 그런 엄청 부유한, 세입 수금이 666 금달란트. 얘기는 나라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과장이 좀 섞여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후궁이 1000명이에요. 그리고 상아로 꾸미고 금으로 의자를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은이 돌같이 흔할 때야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는가? 거기다가 토목공사를 엄청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씀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씀씀이라는 게, 사람이 작은 집에서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불편함이 없지만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씀씀이가 있었는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미 사치와 허영에 물들어 있는 솔로몬이 줄였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더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토목공사까지 하랴, 세금을 바치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에게,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세금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노역을 좀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정당한 요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가 우리 역사를 봐도 왕이 등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죄인을 사면을 하고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세금을 감면해주고 강제 노역을 중단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백성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르호보암은 듣는 마음이 없어요. 3일 뒤에 오라 그러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젊은이들,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모셔선 신하들도 그 젊은 사람들 거라고요. 노인들은 다 이제 은퇴시키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40살이 적은 나이인가요? 반대로 40살이 이렇게 지혜로운 나이였었나요? 전 암만 생각해봐도요, 40살은 모지라는 나이. 그때는 제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지라는 나이. 근데 지금으로부터 제가 한 20년 더 뒤에 지금의 저를 봐도 아이고 어리석은 미련퉁아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다 아는 것 같은 나이가 40살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 얘기도 안 듣는 거죠. 다 그런 나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이 많은 백성들을 어찌 통치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축복하셨단 말이죠. 근데 르호보암은 그런 걸 구하지도 않고 마음 자체가 듣는다라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듣는다 그럴 때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을 듣는 거고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듣는 거고,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듣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내 경험, 내 경험에서 오는 편견, 선입견, 내 감정, 내 가치관, 거기다가 우리는 자꾸 지레짐작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 있죠. 목사님을 보면 우리 외삼촌 닮았어요. 자, 이게 어떤 말일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외삼촌이 좋은 사람이면은 목사님 우리 외삼촌 닮았어요. 목사님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이 얘기예요. 우리 외삼촌 닮았어요. 근데 그 인간만 보면 난 치를 떨어. 그러면 목사님은 저에게 치를 떠는 사람, 이런 얘기잖아요. 말이 들려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느냐, 충청도 사투리를 쓰느냐, 전라도 사투리를 쓰느냐, 저 평양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게. 이게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이걸 다 내려놔야 들리는 거예요. 질문을 제대로 했느냐도 우리가 살펴야 되지만, 난 제대로 듣고 있는가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상담에서 경청이라고 그래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보고, 표정을 보고, 그렇게 말할 때 행동은 어떤가를 보고, 이걸 자세히 봐야 이 사람이 속으로는 뻥을 치고 있지만은 겁내하는구나, 이런 게 보이고, 두렵구나. 두려움으로 그 얘기를 들어야 두렵구나. 왜 센 사람들이지, 말 막 세게 하는 사람들, 근데 말을 세게 하고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성숙해질 때는 뭐냐면, 목사님 내가 너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센 척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늘 우리는 나를 감추려고 하는데, 그 감추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 그걸 듣는 마음이라고. 백성들의 고단함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듣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들리는 거죠. 1000명의 후궁 중에서 발탁된 이 왕자기 때문에 얘는 그저 오로지 왕자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획은 세우셨지만 르호보암에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또 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섬김의 종이 되십시오.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나라가 망한 이유가 많은 거 있지만 이런 얘기가 하나님 하시죠.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목자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왕이 되면 백성들 다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르호보암처럼. 그러나 이 완고한 마음이 오히려 윽박지르는 왕이 돼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섬기는 이로 왔다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과거의 모든 지도자, 세상 모든 나라의 그 왕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가? 그것은 섬기는 것이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다 결정하고 저를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이도 어린 목사가 충고한데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는 거예요. 늘 내가 목사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요, 목사기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목사도 내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늘 그렇게 가르치는 말투로 얘기하는 목사는 성도들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지혜,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이는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솔로몬의 처음 마음, 주여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그 마지막 마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윗과 솔로몬을 합쳐놓은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지혜 안에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으며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다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